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한 은혜를 맛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 주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그 가정을 또한 끌고 나가는 가장이 될 때 또 흉년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만난 흉년,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불현듯 찾아올 삶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약속한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시는가, 우리 삶에서도 체험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 아들 이삭의 때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 이삭이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의 기록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살펴보면 이삭은 아주 늦은 나이 40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 의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 라헬 로이에서 거처를 삼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님을 장례 치르고 살았던, 결혼하고 살았던 부엘 라헬 로이는 부엘세바 남방, 지금의 사람 살 수 없고 생물을 키울 수 없는 네게브 근처에 이 이삭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 꽤 세월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창세기 25장과 26장 사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 밖에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맨 남방에 사는 이삭도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없는 환경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때 또 기근이 온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그런 세월 흐른 후에 이삭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삭도 이삿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흉년이 들자 이삭도 부엘 라헬 로이에서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가기 위하여 이제 지중해 연하로 인한 바로 그 해안도로를 타기 위해서 블레셋 땅 접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 가면 좀 낫고 거기 가면 좀 더 힘들고 거기 가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을 때 때로는 이삭이 경험하는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의 위기 앞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이삭도 지금 애굽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이삭이 가는 여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때로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흔적들을 아마 수없이 느끼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지만 애굽에 다다를 때까지 아브라함은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염려한 그대로 애굽 땅에 그 사건이 펼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로 애굽의 바로를 얼마나 크게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셨던지, 아브라함은 어느 날 생각 밖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사건이 우리는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사건입니다. 위기까지도 기회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과 좀 다른 행보로 애굽까지 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2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또한 이 말씀은 이삭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훗날 믿음의 계보를 이어 야곱에게, 그 말씀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 전제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피해가는 이삭을 불러 세워놓고 오늘 하나님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던 축복을 받는, 위기가 복이 되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지켰다, 누렸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씀, 내 명령, 내 순종, 내 계명을 아름답게 지켜 순종한 것 때문에 그 복이 지금 너에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네가 지켜 행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너에게, 너의 복을 누리되 너를 통해 또한 땅의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같은 복을 받은 것은 순종하며 지킬 것을 지켰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 떠나고 애굽으로 가면 더 풍성할 것 같지만 지금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블레셋 그랄 땅도 먹을 게 넉넉지 않지만 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이 그랄이란 땅은 블레셋 지경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23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미 그곳에 영향력을 미쳐 아브라함이 이미 운물을 파놓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던 흔적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낼 서로 계약적 언약도 함께 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있고 약속 있는 백성이 머물러야 될 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있고 은혜 받은 성도가 머물지 않아야 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랄 경계를 건너가려고 하는 이삭을 불러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고 기도할 줄 몰라서, 아니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야만 될 수 있었지만 너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한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 땅에 머물른다고 해서 꼭 죽거나 망하거나 안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삭을 불러 세우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자기 아내 사례를 가르쳐 누이라고 해서 온 애굽을 뒤집어 엎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리버가가 너무 예뻤던 거죠. 이 이삭도 왜 동일하게 그렇게 염려가 생겼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전자전 어떤 그런, 여러분 따지기 전에 우리 인간 속에 누구나 다 핸디캡, 자기만의 극복해야 될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큰 사명에 붙들려 살아도 우리의 육신은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이삭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자들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아내 리브가가 알이 땄기 때문에 이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고 자기를 혹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 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로 바로를 재앙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이미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비멜렉은 모든 그랄 사람들에게 경계의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오래 머물러 있을 동안 여러분 우여곡절 많은 사건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2, 3년 머무른 걸 가지고 오래 머물렀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그 오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복을 현실해 달라고 구했거나 아니면 약속한 복을 왜 안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의 농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나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음으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남다른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남다른 헌신을 했고 과거에 남다른 봉사를 해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계속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의 온전함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비교해 보면 괜찮지만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죽고 또 죽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했다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진데,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더한 은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이삭,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된 때 예비된 축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00배가 복이 아니었어요. 100배 플러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빌붙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이삭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친분을 따라서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어떤 면에서 붙어 은혜를 입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왜냐하면 당시의 부의 축적은 때로는 힘의 상징이에요. 어느 날 이삭에게 많은 종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삭이 가진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엄청난 거부가 되고 나니 그 블레셋 땅의 형편을 볼 때 이삭의 양떼를 풀어놓으면 그랄 사람들이 양을 몰고 나가 먹일 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어떤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기를 믿음으로 묵묵히 그랄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 장대하고 왕성함, 또한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종들이 매우 많아지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도리어 시기함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6장 본문 15절 16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제는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시련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과 외관된 말이지만 다른 말이지만 그냥 이삭하고 아비멜렉이 쿵짝쿵짝 잘 살고 잘 먹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어갈 축복의 믿음의 조상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랄 땅에 불러 세운 것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고 축복받을 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곳은
그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성경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또 가서 쫓겨간 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우물은요, 사업의 근원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이삭의 종들이 장소를 옮겨 쫓겨가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그러고는 그냥 뺏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는 또 쫓겨갑니다. 그리고 또 따라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삭 같은 사명으로 삶을 살 때 이렇게 권고하게 누군가가 계속 손해를 끼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괴롭힌다면 아마 사생 결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또 양보하고 쫓겨갑니다. 그래서 에색 다툼, 신나 다툼, 그러고는 더 골짜기로 이제 쫓겨갔는데 종들이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삭이 종들이 우물에 물이 나왔다고 가봤더니 세상에 그곳에 생각보다 장소가 넓어.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쫓아오는 놈들도 없어. 하나님이 여기 은혜를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삭이 말해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근데 르호봇에 가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 딱 물을 파서 우물도 나와서, 그리고 주변에 넉넉한 땅도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고백한 이삭인데, 이삭이 그 르호봇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 밤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오후에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삭을 이끌고 있는 모습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창세기 보면 26장 23절에 이삭이 브엘세바, 그 르호봇,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에 올라갔는데 그게 아마 해가 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쫓겨가고 또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메우면 또 피하고 쫓아오면 또 피하고, 그래서 르호봇까지, 그 르호봇은 어디냐? 그랄에서 가나안 땅을 가까이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브엘세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이끌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우연 같은 필연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시기, 투기, 질투,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물을 파놓으며 메워버려요. 우리는 성경 한 절 다음에 한 절 쉽게 넘어가지만 이삭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고 아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한 그 땅을 포기하고, 그러고는 또다시 그러고는 르호봇에 왔을 때 쫓아오는 사람 없어, 땅이 넓어, 그러고는 물도 있어.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은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이삭이 그 땅이 넓다 르호봇, 평안하다 르호봇,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 르호봇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가 바로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그 자리에서 너무 주저앉아 비비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렵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너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서 비비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 이 위기를 통해 나에게 축복의 길을 이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좀 힘들지만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의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다렸다듯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위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 아침이 밝았어요. 다음날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은 이삭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저 붙여놓고 조금 도와주는 척 했는데 이삭이 갑자기 복을 받으니 이삭을 쫓아냈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나 아우샷이나 비골, 이들이 여러분 자기의 군사들을 풀어서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혔던 이삭의 왼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아침에 찾아오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더니 무슨 낯짝으로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나타났냐? 그랬더니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의 고백이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봤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는 있지만 그래도 소망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절간에 손가락질하는 사람 어디 있고, 여러분 대나무 꽂아놓은데 손가락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꽂아놨더라도 곧 없어질 줄 알기 때문에. 왜냐? 그건 귀신의 역사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면 다 같은 교회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소망을 찾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오늘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이삭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봤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다 잊어버려드려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아비멜렉과 아우샷 비골을 잘 음식 차려 대접해서 보냅니다. 참 멋있어요. 이게 믿음의 여유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겨놓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 마시주고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간 다 내놓고 살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세상에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대. 근데 물이 나왔는데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고 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브엘세바, 아니 이삭이 살아있을 동안만 브엘세바가 아니라 지금도 그 브엘세바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예요. 근데 왜 세바라고 이름 지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 지었을까? 브엘세바의 원어적인 뜻은 7개의 우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하나 파고 메우고 하나 파고 메웠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한 장소에서 우물을 팠더니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물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이삭을 그곳으로 고난의 통로 속에, 위기의 통로 속에 축복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곳곳에 문이 닫히고 여러분의 일하는 일의 양은 더 많아지고 때로는 수익은 이전 같지 않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적시는 동안은 우리는 위기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다음 주간에는 더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